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크고 원대한 꿈을 꿉니다. 다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요, 꿈이 참 거창해요. 대통령이 되겠다, 뭐 이렇습니다. 여러분,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뭐 꿈 있으셨죠? 뭐 과학자가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뭐 선생님이 되겠다 그럽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요, 꿈이요, 이런 꿈 안 꾸는 것 같아요. 뭐 대통령 돼봤자 뭐 합니까? 맨날 탄핵당하고. 그러니까 요즘 꿈은요, 애들이 유튜버 뭐 이런 거 된다 하는 거예요. 아이돌. 왜냐면 보기에 화려하고 인기 있고 막 이러니까 아이들의 꿈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엇이 됐든지 여러분,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거기에는 수고도 따르고 희생도 따르고 헌신도 따르고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떠한 인생의 계획을 위해서는 나름 철저하게 그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꿈을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데 꿈도 좀 가치 있는 꿈을 꿔야 됩니다. 인생의 정확한 목표, 가치 있는 목표, 이것을 정하고 그 일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꿈 자체가 잘못된 꿈이라고 한다면, 허황된 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꿈꿀 수 있는 가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인생은 한 방이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한 번에 내 삶을 바꿔보겠다, 이런 한탕주의,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매일 복권을 5장씩 사겠다. 하나만 걸려라. 내 인생 가운데 한 방이다, 한 방.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매일 복권 5장 샀습니다. 언젠가 1등 한번 되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다가 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평생 복권을 살 돈을 모았으면 떼부자 됐을 텐데, 그 1등 한번 해보겠다고 매일매일 산 복권 값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꿈을 꿀 때는 좀 가치 있는, 허황된 꿈이 아니라 가치 있는 꿈을 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어떤 삶이 어리석은 삶일까?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아무리 완벽한 인생 계획도 하나님이 빠지면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준비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얼마나 계획을 잘 세웠는지 모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계획을 잘 짰는데 언제 내가 일을 시작하겠다라는 분명한 디데이를 정했어요. 오늘 아니면 내일, 그 날짜를 정확하게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일을 할지도 정했습니다. 그는 어떤 도시에 가서 일할지 그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냥 정했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다가 가게를 차리려고 하는데 이 가게의 입지 조건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느냐, 뭐 임대료의 가격은 얼마냐, 이런 거를 잘 따졌겠지요. 분명한 도시, 거기의 상태를 보고 거기에서 내가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했다라는 거예요. 생활 수준, 학력, 뭐 교통이나 소비 형태, 여러 가지 도시를 연구하면서 했어요. 철두철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할 기간도 이 사람은 정했습니다. 나는 1년 동안 그곳에서 머물며 일을 할 계획이다라는 것이었지요. 모든 것을 집중하고 투자해서 정해진 기간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계획 가운데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그는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장사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가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것은 단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었지요. 이 사람의 계획은 바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익을 보기 위한 거예요. 이익을 보기 위해서. 누가 손해나는 장사를 하겠습니까? 누가 이익이 남지 않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라고 하지요. 어쨌든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 사람이 세웠던 이 인생의 계획은 아주 너무나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폭넓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남기는 것은 좋지만 이익을 남기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돈은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돈 그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하겠다, 이 무엇을 하겠다가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버는 것에 그치면 그것은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일단 돈을 버는 것에 목표를 삼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돈만 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악착같이 힘들게 노력해서 돈을 모은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만족할까요?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 많다고 그들의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갑니까? 그런 사람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나는 못 입고,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누리고 악착같이 모으기만 할 뿐 그 돈을 잘 쓸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돈을 모으는 데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은 돈을 내가 가치 있는 일에 이것을 사용해야 하는, 그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요, 당장 나는 이익을 보겠다라는 것에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결정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철두철미한 완벽한 계획 가운데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면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우리의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이었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가 깨닫고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쓸데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가 지옥 갈 존재가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아름다운 천국에 갈 분명한 소망이 있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의 계획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하나님이 빠져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계획 가운데 가장 주가 돼야 될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빠졌네? 그럼 하나님 좀 넣어주지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꼽사리 끼워 넣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내가 정한 대로 이렇게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을 주가 되시는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 뺄 수 없으니 하나님을 그냥 끼워 넣는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할 때 다 자기가 정해놓고 기도해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집어넣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 인생의 계획이, 이 인생의 목표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우리가 부를 뿐 철저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종으로 부려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난 이렇게 계획을 짰으니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모든 탓을 누구의 탓으로 돌립니까?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꼽살이 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들러리 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있는지, 하나님이 빠져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의 계획이 세워졌는지, 아니면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갖다가 붙이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계획인지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우리의 인생이 1000년, 만년, 10만년, 100만년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심판이 일 것이다,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을 살 것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지요. 갑자기 홍수가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멸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또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무엇을 심고 집을 짓고 열심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만 갑자기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서 모두 다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거 중요합니다. 입는 거 중요하지요.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중요합니다. 무엇인가 사고 파는 거 중요합니다. 무엇인가를 심고 거두는 거 중요합니다.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집을 짓는 거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을 때에 모든 것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내가 노력해서 애지중지하며 모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금은부와 우리의 모든 귀한 것들을 우리가 어디다 쌓아야 될까요? 하늘에 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아는 사람과 영혼을 모르는 사람의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삶에 과연 하나님이 들어있는지, 하나님이 빠져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가 되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꼴찌가 되셨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만약 하나님이 주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계획은 지금 어긋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고 철두철미하고 계획적인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이 인생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여러분, 무가치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가 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내 인생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있는지 하나님이 빠져있는지. 여러분, 멋지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이 믿음의 아름다운 인생,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인생의 계획을 잘 세운 이 사람이 또 한 가지 관광했던 것이 있어요. 자신의 존재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 계획, 10년 계획, 100년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안개요, 안개. 여러분, 새벽에 짙은 안개가 쫙 깔리면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이럴 때 운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새벽에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려봤습니까? 아유, 한 치 앞도 안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해가 딱 뜨잖아요. 그 짙던 안개가요, 한순간에 사라져 버려요. 언제 그렇게 앞이 안 보였냐? 정말 잠깐만에 다 사라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개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인생의 유한성, 인생의 불확실성,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멀쩡하게 내가 길을 가는데요, 차가 와서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바닥에 싱크홀이 생겨가지고요, 사람이 빠져서 죽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아니, 내가 공사장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아니 크레인이 넘어가갖고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아니 그런 거 알면 거기 가겠습니까? 피해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한 치 앞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나는요, 건강하다고 자부를 했는데 갑자기 시한부 선고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잖아요, 사람들이. 아니, 어디가 내가 그런 시한부 선고를 들어도요,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안 들려요. 아니, 건강하다니까요. 근데 사람 일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불확실하다니까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1초 뒤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아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안개와 같은 인생의 특성들을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 이 시간, 이 기회를 낭비하며 허비하며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 전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눈앞의 현실에만 급급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이렇게 탄식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 준비는 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아니죠. 100세 시대인데 나는 100세까지 살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한 고등학생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이 묻습니다. 어딜 그렇게 부지런히 가냐? 그냥 학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학원 갑니다. 거긴 뭐하러 가냐? 공부하러 갑니다. 공부는 뭐하러 하냐? 대학에 가려고 합니다. 대학에 가면 뭐하냐? 그럼 취직해야죠. 취직하면 뭐하냐? 결혼해야죠. 결혼하면 뭐하냐?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죠.
그 다음에 뭐 하냐? 출세해야죠. 그 다음에 뭐 하냐? 그럼 이제 나이 많아서 은퇴하겠죠. 그 다음에 뭐 하냐?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 다음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이 학생은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선 아무런 생각을 못한 거죠. 그저 바로 다음 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죽음의 길인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등학생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안일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죽음은 잊어버리고 말이죠,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어리석고 헛된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치 있게 이 시간을 보람차고 알차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이 귀한 하루를 정말 선물로 생각하고 감사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삶이 불확실하고 짧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내일을 걱정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을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해서는 안 돼요. 다 염려 주님께 맡겨버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개와 같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손에 들리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정말 주님을 위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당장 우리를 불러도 주님,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께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내가 알아서 계획을 세우면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 생명의 주인이라며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모든 결정을 그렇게 내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라는 말은요,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말하기를 주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사람들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며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거나 과대평가하는 오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또 다른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의 풍년이 들었어요.
아주 농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곡식을 거둬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고민을 해요. 어떤 고민을 할까요? 창고가 부족하니 내가 더 큰 창고를 지어야겠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기로 합니다. 기존에 있는 창고가 충분히 큰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곡식이 많으니 더 큰 창고를 져야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충격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취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세운 계획은 다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생각이 이 세상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더 큰 창고를 짓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넉넉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데, 마땅한 생각, 남에게 나눠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자신밖에 모르는 것,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죄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나쁜 짓 해야지 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나쁜 짓만 안 하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요,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와서 주인께서 주신 5달란트를 갖고 5달란트를 남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께서 주신 2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 주인 것이니 내가 땅에 잘 묻어두고 여기 있습니다 라고 가져왔어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 사람아, 이것을 가지고 은행에다가 맞으면 내가 이자라도 받았지. 얘기는 뭡니까?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주인 것이니까 주인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잘 묻어두었다가 주님, 저는 나쁜 짓 안 했으니까 저는 괜찮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죄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나는 나쁜 짓 안 했으니까 괜찮지요? 안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할 수 있을 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한다면요,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음 주나 다음 달이냐, 내년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져가는 영혼이 있어요. 언제 구원해 내겠습니까? 지금 당장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는데 내년에 와서 구해줄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몰라요. 믿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 끊을까요? 내일요? 다음 주요?
내년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특히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가정의 달인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몰라요. 어떻게 할까요? 막연히 언젠간 돌아오시겠지. 때를 놓칠 수도 있는 거죠.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위태로운 거예요. 미루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아니요, 언젠가 아니라 지금 아니면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런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잠언 3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 여러분, 오늘 해야 될 일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베풀 힘이 있으면 오늘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으면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악한 일, 나쁜 일 안 했다고 나는 죄를 짓고 있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은 그것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한 치 앞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할 수 있으면 오늘 당장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 오늘 본문에 나온 삶처럼 우리는 이런 인생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주가 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